이제 베드로 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베드로 후서는 전서는 무슨 문제냐면 고난과 핍박에 대한 문제였죠. 후서는 이 이단에 대한 문제가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이제 대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조심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하면서 거짓 선생들이 당시 이단의 문제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변천사가 되어지냐면 보면은 성경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뭐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또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뭐 이제 기독교 안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좀 이단의 형태가 좀 체계적으로 들어간 게 골로새서에 보면은 당시에 그들의 뭐 절기를 지키고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골로새서의 문제들이 있었죠. 그 골로새를 어지럽게 했던 이단부터 해서 베드로 후서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는 유다서 그리고 요한서신 요한 2서 가운데 보면은 또한 이단의 문제들이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대 교회는 뭐 여러 가지 유대 전통과 더불어서 관계된 이단들이었다면 그리고 이 기독교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이단들의 문제가 있었다면 나중에는 영지주의라는 문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부인하고 기독교를 왜곡했던 그런 이단들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책의 이름을 보면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서 해서 페트로, 에피스톨레, 베타 이렇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서에 보았듯이 저자는 기록자는 시몬 베드로라고 볼 수 있고요. 성경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 아까 전서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소아시아 북쪽 지방에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자, 상황은 약간 이제 달라졌죠. 아까는 화재 전으로 봤습니다. 로마 대화재 전에 지금 이제 기독교 박해가 슬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제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가운데는 이 네로의 화재 이후에 그 모든 책임들을 기독교인으로 돌리면서 기독교 박해가 이제 극심해지기 시작했고 마지막 이 결과로서 베드로 사도가 66년경에 이제 순교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의 상황도 아까 상황과 이제 비슷하지만 또 이제 기독교 박해가 계속해서 극심해지고 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회유가 들어온 겁니다. 빨리 유대교로 돌아와라. 우리 함께 민족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지자. 이렇게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있고 기독교 상황 가운데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두 명씩 이제 순교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이 사라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 내에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회를 혼란케 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완전히 부인하고 부정하는 상황이었다면 우리 바울서의 초반에 나왔던 그 이단들의 문제는 예수님은 그래도 인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아니면 재림과 관계돼서 예수님은 언제 오실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은 지금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록 연대를 보면은 64년에서 66년경, 66년에 베드로가 순교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 2년 내에 그 짤막한 상황 가운데 이게 적혀지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1장 14절에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칭과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하면서 자신의 죽음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 전서를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편지라는 이야기로서 베드로 전서가 이미 적혀진 것을 전제하고 있고 베드로가 이제 순교했다고 하죠. 전승에 의하면은 로마에서 죽는데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매달아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표를 보면은 64년에서 66년경 베드로가 죽기 전에 로마에서 기록한 걸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은 교회 내부의 환란, 즉 배교 성도들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도덕적인 방종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가 이 베드로 후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이 잘못 가르친 것을 어떻게 됩니까? 다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가 베드로 후서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요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거룩하고 성수로 나가야 된다. 이것들이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절은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다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누구한테 편지 쓰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은 그들에게 이제 축복의 손으로 이렇게 맞춰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면은 3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장이기 때문에 각 장 한 장씩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자, 1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은 거짓 선생들에 대한 정죄, 마지막은 주의 재림에 대한 확신. 그래서 베드로 서신들을 보면은 거의 중앙에 그들의 핵심적인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인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이야기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또한 그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거짓 선생들에 대한 정죄와 더불어서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설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의 날을 부정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주의 날을 기다리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총 6가지 작게 보기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첫 번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이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되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생명과 공원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주소서 우리를 주시게 하려고 말미암으니라. 여기서 노고를 지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죄되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먼저 능력을 주셨는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1절에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굳게 세워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베드로 후서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유언과 같은 책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후서는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책으로 그들에게 많은 권면들, 이것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자신이 죽음이 임박한 것을 이 베드로 사도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력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하면서,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그 약속을 받은 지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 약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도 끊임없이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 같지 않았다는 거죠.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더 극심해지고,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가고, 예수님의 약속 가운데는 죽기 전에 나를 볼 자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얘기를 강조한 거죠. 내가 한 얘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는 친히 보았고 그 음성을 친히 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데 당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함부로 풀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에 온전케 한다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바로 이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약속이 있다는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그냥 마음대로 풀었던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부로 가면은 당시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을 미혹하고 그 신앙을 무너뜨렸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위험성과 또한 그들에 대한 정죄를 담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단인가? 바로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이단의 정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은 누가 심판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건지셨지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셨고 소돔과 고모라 때에 롯을 건지셨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심판받았던 것처럼 또한 발람의 심판받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이단들도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설명과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장 보면은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을 얘기했던 것이죠. 예수님 이제 그들이 조롱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거죠. 야,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지금 시간이 30년 가까이 지났는데 야, 예수님 올 기미도 안 보이고 야, 세상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동일한 거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이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8절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가 볼 때는 그 30년 그거 예수님 안 왔다고 예수님의 약속이 가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얘기했지만 곧 오시지 않는가? 바로 다 누구 때문에 한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9절부터 보면은 어떤 이들은 더이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는 너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알 것은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준비한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날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권면이 있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니까 그 이단들의 말에 절대 미혹되지 말고 굳게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데 베드로전서는 무슨 얘기였습니까? 이단에 대한 문제였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니까 그 이단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미혹했을 때 그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했고 또한 또 삶을 타락으로 방종을 이끌었을 때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들을 경고하면서 우리는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